됐나요 벌써? 네, 수련회에서 같이 만났었는데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마블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십니까? 아이언맨. 네, 아까 청년이 이도 아이언맨이었는데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캐릭터 있으세요? 네? 캡틴 마블. 네,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스파이더맨과 앤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겠죠. 자, 또는 아이언맨과 DC의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이언맨?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백만장자 기업가의 첨단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누가 이길까? 1번 아이언맨, 자, 2번 배트맨, 3번 비긴다, 4번 모른다, 5번 왜 그딴 걸 물어보느냐. 자, 먼저 1번 아이언맨. 아까 이쪽에서 많이 아이언맨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2번 배트맨이 이긴다. 배트맨이 이기가 좀 적네요. 그렇죠? 자, 내리시고. 3번 비긴다. 비긴다는 없나봐요. 자, 4번 그럼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는 분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5번 그딴 걸 왜 물어보느냐.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했던 답은 5번이에요. 네. 그 쓰잘데기 없는 질문, 그 영향가 없는 질문을 왜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답입니다. 네. 물론 다른 정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제일 세다고, 다 이긴다고 쉼을 튀기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말싸움에 지면 울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이런 주제로 논쟁을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태권브이와 마징가제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야, 태권도가 얼마나 센데 태권브이가 이겨.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죠. 뭔 소리야. 태권브이는 주먹하고 발차기밖에 없잖아. 마징가제트는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 여러 가지 막 무기들을 이야기하죠. 스펙을 보면 마징가제트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무기가 있습니다. 또 신장이 18m입니다. 태권브이는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56m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체급 차이가 나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마징가제트는 메이드 인 저펜이고 태권브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자, 누구 편을 들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징가제트가 이기냐 태권브이가 이기냐, 꼬마 사나이들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런데 훌쩍 커버린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쓸데없는 그 질문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없죠.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런 거 자료를 조사할 가치도 없어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준비했지만, 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유치한 철부지 아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 문제가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유치하고 소모적인 별 의미 없는 질문이고 노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약 70억의 인구 중에서 14억 정도가 가톨릭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숫자라고 그럽니다. 5명 중 1명 꼴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구에서 5명 중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학점은 어땠는지,
영어 점수는 몇 점인지, 자격증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하나님께서 그 스펙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26절. 짠. 아직 안 나오네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집안이 얼마나 좋은가, 돈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꼬마 사나이들은 야, 마징가가 이기냐 태권브이가 이기냐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지만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스펙을 쌓느냐, 얼마나 좋은 커리어를 쌓느냐,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재미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한국 책이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면 혹시 제 방에 오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책인데 쉽게 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프롤로그에 보면 두 개의 호텔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입니다. 이 호텔에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감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버즈 알 아랍은 머지않아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의 자본력과 기술은요, 항상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최고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빌딩이 세워지고요, 더 화려한 건물이 지어지고요, 더 서비스가 좋은 호텔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즈 알 아랍은 점점점 2위, 3위, 4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호텔은요,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호텔을 소개합니다. 이 호텔은 100년이 넘은 아주 낡은 호텔이에요. 여기저기 전쟁과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매우 오래된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는 아이젠하워를 비롯해서요, 비틀즈, 존 웨인, 케네디, 해밍웨이, 메가더 장군 등 수많은 명사들이 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호텔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텔만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랑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죠. 스펙은 밀리면 끝납니다.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유니크한 거예요. 다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죠.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잘하네요. 나이가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스펙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요, 1등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아요. 혹은 1등에 준하는 소수의 몇몇 사람 이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 실패자, 낙오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한국 청년들에게 스펙 6종 세트가 있다고 그래요. 학벌, 학점, 토익,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하나 더 추가하면 외모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렇죠? 우리 중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은 몇 명이나 과연 여기서 어깨를 쫙 펴고 야, 나는 좀 괜찮아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먹이 사슬과도 같은 이 스펙이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쯤 위치하고 계세요? 최상위 포식자, 최하위 먹잇감. 이 스펙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몰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로 만족이나 충분함이 없습니다. 내 라이벌들이 모두 다 내 발밑에서 쉬고 있지 않는 이상 나도 이 무한한 경쟁 속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스펙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조차도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내 기록이 깨질까? 언제 밑에서 치고 올라올까? 늘 불안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한 자매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욕심을 버리자니 발전이 없고 욕심을 내자니 내 마음이 고단하다. 그냥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 이야기 같지 않죠? 이런 고민이 비단 이 자매 한 사람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학점과 어디까지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스펙을 쌓아야 될지, 욕심을 버리자니 왠지 경쟁사회에서 도태되는 것만 같고,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내자니 한도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허덕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 시간아 이대로 그냥 멈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시간이 멈춘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순간에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출이 아주 풍성했어요. 부자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비가 잘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많이 열렸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이 부자는 올해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둬야지 계획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부자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괜찮겠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 부자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혼자서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 많은 곡식과 재물들을 쌓아두면 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겠지.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어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펙을, 커리어를 많이 쌓아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이루지 못하면 망상에 불과하죠. 많은 것들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스펙은 끝없는 무한 경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이제 한국에서도,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대단한 스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화려한 스펙을 지겨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펙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외국계 회사에 두 사람이 채용됐습니다. 한 사람은 유럽 명문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년간 다른 업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석사 학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종에서 7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연봉을 1,000만 원,
캐나다 달러로 하면 거의 12,000불 정도를 더 받게 되었는데 누구일까요? 후자였어요. 비록 석사 학위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더 우대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단순히 스펙을 더 쌓는다고 그래서 돈을 더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제일 기피하는 사람이 나이는 많은데 스펙만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실무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펙이 나의 인생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에서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최고가 아니라 개개인의 유니크한 차별성이 경쟁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지금 시대의 문화의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뮤직비디오 한 편을 봐도요, 예전에는 3분, 4분짜리 그냥 춤사위, 멋진 배경들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짧은 뮤직비디오 안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상인들은요,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갖다 붙입니다. 11월 11일 뭐 먹는 날인 줄 아시죠? 모르세요? 11월 11일 빼빼로 먹는 날. 네. 3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3월 3일. 3이 겹쳤죠? 삼겹살을 먹는 날. 3월 3일. 자, 그 다음에 3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건 수학 전공대가 일하는 3월 14일. 3.14 파이 먹는 날. 네.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은 가정의 날이죠.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들을 위한 선물들을 판매하는 날. 기발하죠, 그렇죠?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 제품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서 팔면 더 잘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에도요, 구입한 상품에 대한 사용기와 소감들이 댓글로 달리잖아요. 이 구매자들의 이야기가 이 물건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도요, 수많은 영화 속에 나오는 기독교의 모습, 소설이나 어디에 나오는 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 그 스토리가 이 기독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뉴욕의 이벤트 기획자였던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자원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은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자신의 31번째 생일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를 계획했대요. 친구들에게 너 생일 선물 준비하지 말고 대신 $20를 캐시로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을 전부 케냐의 병원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20,000가 모였대요. 그리고 32번째 생일에는 자기 나이만큼 $32를 달라고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자신과 생일이 같은 9월생들에게 호소를 해서 함께 모금을 하자고 부탁합니다. 7주 동안 무려 15만 불이 모였습니다. 케냐에 있는 병원 3곳과 학교에 우물을 파고 깨끗한 수도관을 만들어줬대요. 또 33번째 생일에는요, 90만 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300개 마을에 우물을 파주었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자신의 스토리를 전했을 뿐인데 그 스토리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스펙이 전혀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선택의 기준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냥 사람을 뽑아다 쓰시지는 않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이 필요한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갖다 쓰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스펙이라는 단어보다 실력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스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만 매달려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참여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부에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에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나 혼자만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어서 남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스펙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더라고요. 학식으로 치자면 서기관이 최고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따지면 바리새인이 최고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제격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펙의 피라미드로 치면 가장 하부 구조,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어부와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똑똑한 박사들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애굽의 파라오를 쓰지 않으십니다. 도망간 모세를 불러다가 쓰십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최고의 학식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장과 힘이 월등한 골리앗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소년 다윗을 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슈퍼맨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스펙이 두둑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아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그렇죠? 네. 없는 것들, 있는 것들 막 이러니까 마음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비합리적이고 참 비효율적인 분인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본다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즉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시면 하나님도 힘 뺄 일 없고 일도 더 잘 될 텐데 구태여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비교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나무젓가락 하나를 준비해왔는데요. 자, 이 나무젓가락 하나는 정말 약하죠. 조금만 힘을 주면 쉽게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젓가락이요, 튼튼한 그런 기둥이나 이 벽에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둥이 부러지지 않는 한,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무젓가락은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든든하게 지탱되는 겁니다. 제가 산수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무한대 플러스 1은 뭘까요? 어려운가요? 자, 무한대 플러스 1이 뭐예요? 무한대죠. 자, 그럼 조금 더 어렵습니다. 긴장하시고. 자, 무한대 플러스 100은 뭘까요? 무한대예요. 여러분, 무한대라는 엄청난 숫자 앞에서 1과 100의 차이, 99만큼의 차이는 피도 안 난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은 숫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스펙의 좋고 나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스펙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은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겸손함과 준비와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만한 것을 참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할 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약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도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 왜 그래? 그것밖에 못해. 실패한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것도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빌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가 있는데 주인에게는 이 항아리 외에도 새롭고 튼튼한 좋은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물을 길어올 때는 이 깨진 항아리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진 항아리는 주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우리 주인님께 피해를 끼치는구나. 나 때문에 그토록 힘겹게 구한 물을 다 세어버리고 땅에 쏟아버리다니. 그런데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니.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왜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 온전한 새 항아리를 쓰지 않으세요? 저는 별로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이 항아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둘러보려. 그제서야 깨진 항아리는 늘 물을 길어서 돌아오던 길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아주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거예요. 아, 주인님, 어떻게 여기에 있도록 예쁜 꽃들이 피어있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곳은 메마른 길가이지만 너의 깨어진 틈으로 떨어진 물들이 꽃을 자라게 하는 곳이란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 되어 깨진 모습 그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화려하고 요란하게 그렇게 쓰임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나고 비뚤어진 나무 그릇, 깨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기만 하면 어쩌면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금그릇과 은그릇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스펙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 그릇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각자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